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주인 되시고 내가 종됨으로, 그분이 창조해 주시고 내가 그분의 창조의 그 빚어짐을 당한 피조물로서 내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 없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것, 어떻게 가두어 놓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삶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그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고 그것들을 주도해 가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고백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불편했겠죠. 그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 율법에 의거해서 종교의 행위를 합니다. 그것으로 안위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나머지 모든 삶은 하나님이 없는 듯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불러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자, 2절에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나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내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임을 내가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그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가라 하면 갈 수 있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교리적인 수준의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 머물고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머문다면 그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이분법적인 믿음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지식은 커져요. 말씀은 아는 지식이 더 커지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삶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계속 쌓아놓는, 그래서 열매는 없는 그런 자체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떤 일로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들이 악한 길로 행하고 스스로 심판의 길로 가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6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한지를 보고 우리가 온 삶을 들여 그 말씀에 동참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부흥입니다. 예. 마틴 루터가 천주교 구교에서 막 교황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했던 가장 높은 그 가치는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행하자,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였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는 언제였냐면 더 외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 혹시 가보셨습니까? 유럽의 교회?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유럽의 천주교 혹시 가보셨어요? 대성당, 로마 대성당, 바티칸 대성당. 저는 그 영상 사진을 보는데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인가 거기는 아직도 짓지 못했대요. 수백 년 동안 짓고 있는데 작품이고 예술 작품이죠. 관광객들은 많이 끄는데 예배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한 신학교 교수 목사님이 프랑스에서 신학을 하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교회는 아주 의리의리하고 웅장한데 주일날 갔더니 교회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할 교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있는데 더 이상 예배하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는, 여러분, 유럽에 가는 그 모든 사상과 문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나는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이성이 더 활발히 이렇게 추구되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비진리가 진리를 대체하고요, 거짓이 진실을 가리우는 그런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대안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복음이 교회 안에 필요하고 성도들 안에 필요하고, 이 복음으로서 변화되고 복음으로서 치유되고 복음으로서 성장하고 복음으로서 열매 맺는 일들이 교회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말씀에 떠났구나, 복음의 길에서 떠났구나, 이것을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돌아가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떠난 자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2장 후반부 이렇게 말했어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 무엇을 집중해서 보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겉에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양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속지 않으시고요,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서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만약 그랬다면 내가 더 제사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찾고 원하시는 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51편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주님 저 괜찮아요, 주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실을 직고하고 회개하고 할 때 했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한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구하고 찾으시는데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정말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어떤 자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 왜 떱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웃는데 핸드폰에 진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왜 떱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감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외래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만물이 그 앞에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리의 거짓되고 우리의 그 불순종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마치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것처럼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길이고요. 그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말씀을 등지고 더 어둠으로 떠나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알려주죠. 이 조카 롯이 그의 딸과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의 딸들과 함께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엄청나고도 중대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때 이 사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때 그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잠언 13장 13절 말씀에서도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복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붙잡는다는 것, 이것을 정말 내 삶에 정말 운명을 놓고 정말 진지하고 진중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인지,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일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경험하는,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받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어떻게 하느니라?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떤다는 행위 또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바람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시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은 재앙이요, 이 말씀이 심판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모두 다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 것을 그들이 믿는다면요.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으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처럼, 이 죄악에 있는 심판 아래 놓인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안에 살아있으면, 그러면 그 복음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너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면 이 복음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역사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주해요. 아까 그 2부 예배 때 그 이덕호 성도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아까 우리 그 천공이 생겨서 2주간 치료받고 못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셨더라고요. 정말 사모함으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직 아내 되시는 분하고 그 아들 2명은 아직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대요. 우리 아빠가 내 남편이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데 처음에는 이단에 빠진 줄 알고 놀랐는데 정상 교회라고 이제 안심은 했지만 너무 열심히 한다고, 너무 빠지지는 말라고. 그분이 지금 목요일날 제자 훈련도 받고 있거든요. 안 하던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신 마취하고 수술로 들어가는데 그 아내 되신 분이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고 너무 불안해하는데 자기도 예전 같으면 되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것 같은데 우리 고백 기도를 함께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는 나의 것이고 나는 아플 수 없고 건강은 나의 것이고 나는 더 좋아질 것이고 이 고백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잠들 때까지. 일어나 보니까 수술 끝났다고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분명히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같은 내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을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고백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말씀, 이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전할 자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열매로 나타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이사야 시대는 재앙을 앞에 두고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에게 생명이고 능력임을 알고 주님께 전심으로 붙어있는 자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그 자들이 오늘 주님의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들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드러내신다면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내 안에서, 믿는 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더 잘 됩니다. 한 번만 얘기합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